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천국은 우리가 장차갈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에 들어갈 일꾼을 찾아 내가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일하러 들어가라 하고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리고는 이 포도원 주인이 조금 있다가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다시 나가봤는데 여전히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서성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일부를 다시 뽑아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는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는 5시에도 나가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이고는 일은 6시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나가고 9시, 12시에도 나갈 때까지는 포도원에 일이 많은가 보다. 일손이 딸려서 계속 사람을 고용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후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갈 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자기 포도원 때문에 나간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왜 자꾸 인력시장에 나갈까요? 포도원 때문이 아니라 일꾼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일자리 없어서 오늘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죠. 저 사람 오늘 일자리 구하지 못하면 굶을 텐데, 집에 있는 애들 굶을 텐데, 이게 불안해서 자꾸 나가서 들여보내고 또 들여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사고방식입니다. 천국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굶는 사람 없나? 빈손 들고 돌아가는 사람 없나?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 주인의 품삯 계산이 이상합니다. 오후 5시,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던 아침 일찍 들어가 일한 사람들이 기대감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이 정도 주는 주인이면 하루 온종일 땀 흘려 일한 나에게는 얼마나 많이 줄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대감은 금방 실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 실망감은 섭섭함과 분노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따지는 거죠. 왜 1시간 일한 저 사람이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나는 약속을 지켰고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건 그건 내 마음인데 왜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새벽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나는 더 줄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태양볕에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건 불공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의 사고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횡재한 사람이 남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라면 그러면 배 아플까요? 도리어 감사할까요? 주인이 불공평해 보일까요? 세상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나 생각할까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아들이 아닌데 남이 그렇게 됐는데 너 참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너 들어갈 때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 세상에 저런 주인이 어디 있냐. 그러고는 오히려 자기가 주인한테 가서 당신 참 훌륭하다라고 인사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웃이 밭을 사도 배 하나도 안 아픈 사람. 오히려 내가 더 깊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천국의 삶을 사는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고 천국의 사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고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두 인물이 묵상되었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일거리를 찾아 인력시장을 찾은 품꾼들입니다.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인력시장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 9시에 가봐도 고용 못된 사람들이 가득하고 정오에 가도 마찬가지고 오후 3시에 가봐도 심지어는 하루 일과가 다 끝나가는 오후 5시에 가봐도 여전히 일자리가 없어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인력시장 주변을 서성이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오늘 내가 하루 일하고 벌어온 그 적은 돈이지만 어떻게든 이걸로 음식을 장만할 생각을 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또 집에 있는 아이들이 오늘 내가 벌어오는 일당을 가지고 아빠가 과자도 사주고 이런저런 아빠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을 기다리며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조급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장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가장들,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저는 오늘 모든 부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애씀과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도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성공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을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 말씀하시며 위로의 주님 품으로 초청해 주세요. 이른 아침부터 하루 온종일 인력시장을 서성이면서 누가 나 불러주는 사람 없나 조바심과 갈급한 마음으로 서 있던 일꾼들을 포도원 주인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며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물은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이 5시까지 부름받지 못한 이유는 자신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일꾼을 찾는 사람들은 일에 능숙한 사람, 그리고 건장한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안 뽑히는 사람은 몸이 왜소하다든지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든지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으니 이 품꾼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를 불러준 포도원 주인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 일꾼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름받을 자격도 없었지만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입어 5시에 부름받아 구원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자신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건장하고 경험도 많고 나이도 젊으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나는 몸도 약하고 경험도 없어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데, 그리고 이미 시간은 5시나 됐는데 이런 나를 불러주시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만이 가득했지만 5시에 들어간 사람은 감격과 감사로 그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었을 겁니다. 이 아침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으로 오늘 살고, 그 감격으로 또 다른 5시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드리는 천국의 안내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느 때부터 감사가 메마른 나의 삶에 이 아침 감사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와 감격이 열어가는 새날을 살게 하시고, 포도원 주인과 같은 넉넉함과 긍휼로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